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이수아와 바니아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지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미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부흥과 또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라는 생각하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이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고 또 그들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루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런 마음의 손을 갖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라를 배우고 또 느헤미야와 함께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바벨론 나라에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차서 하나님께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그들의 세워야 할 또 건축하며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이 되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느헤미야를 통해 무엇이 재건이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 외곽에 있는 성벽이 재건이 되어집니다. 공동체가 회복되고 성전도 성벽도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놀라운 건 느헤미야 7장의 성전 재건이 끝남으로 느헤미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몇 장으로 연결되어질까요? 8장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 8장의 역사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느냐 하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는 은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부흥의 역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회복이 되었을까? 무엇이 부흥되었는가? 어떻게 부흥되었는가를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기준으로 부흥케 되어지고 있구나, 회복케 되어졌구나, 이 고백이 이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양적인 부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흥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한 그 자세와 태도가 오늘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런 은혜가,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 사모하라입니다. 각자 한번 고백할까요? 사모해야 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한 이후가 그 다음에가 느헤미야 7장까지 기록되고 8장에 연결되어지는데요, 8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 조금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 않았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돼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느헤미야 8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백성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에스라가 먼저 그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또 그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좀 읽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에스라가, 때로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반대입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그리고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읽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모습이 변화되어진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또 하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그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모든 백성이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서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일어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타납니다. 일어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그 안에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는 몇 번 일어나서 성경책 말씀을 본문을 읽다가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리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에스라, 하나님 말씀을 폈더니 그들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주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들이 모인 것도 주도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시간 동안,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이 모여서 그 장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살지 않나요? 유튜브를 통해, 또 때로는 기독교 TV를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입니다. 조건이, 환경이 열려지면 그냥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8시에 문자 하나님 말씀이 오면 그 말씀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니요, 피동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는 것.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에스라에게 그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그 말씀이 그들 앞에 펴졌을 때 스스로 주도적으로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그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찾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펴고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모바일에 이 핸드폰에 나와 있는 성경 앱에서 성경 말씀을 펴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상황에서 들려지는 말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내 앞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취하고 듣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말씀을 펴서 밑줄을 그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임을 고백하면서 적극적으로 함께 나아가는 모습, 그럴 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삶에 다가오는 위기와 유혹과 어려움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 그 오신 주님이 또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마귀에게 유혹받으실 때 예수님이 이기셨던 방법이에요. 함께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영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되느니라 라는 사실을 원수마귀 사단 앞에서도 선포하고 있었고, 그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시험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때로는 질병을 치료하시고, 수많은 문제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런 생애였어요. 말씀과 함께 말씀을 이루어 가셨던 생애. 그리고 다가오는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무엇으로 세상에 다가오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까? 나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됐어 라는 것 하나만으로 오늘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매일매일마다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원수마귀를 이기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 분별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넉넉히 우리 자신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부분의 영적 전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취하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온 원수마귀를 이기셨던 예수님의 방법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아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것들이 다 방어용입니다. 갑옷도 투구도 방패도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적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이 검이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게 검을 주었는데 그 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검이 있나요? 세상을 이길 검을 내가 취하고 있나요? 내가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환경을 뛰어넘고 내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이 복잡하고 혼란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검을 가지고 있나요? 누군가가 들려주면 그냥 받고 듣고 아멘 은혜 받았다, 아니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질 수 있고
그 말씀으로 내 앞에 다가오는 유혹을 이기게 되고, 직장 안에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을 말씀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어요. 세상을 이길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 우리 성도님들 조금 더 주도적으로 그 말씀 앞에 다가가고, 그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펼쳐나가는 주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 혹시 기억하시나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그 가사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 1대1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TV 앞에, 유튜브 앞에, 또 많은 세상의 것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을 부흥케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신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취하고 세상에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좀 더 적극적으로 취하자라는 말씀과 함께 그 말씀에 응답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교학교 사역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처럼 아멘을 하거나 여러분처럼 손뼉을 치며 찬양을 하거나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청소년들,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는 많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을 전해도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11시 예배에도 이제 중고등부 예배 드리겠죠? 청년들 예배 드리겠죠? 그 예배 안에 반응이 없는 것,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할 때, 때로는 여러분 남편과 배우자와 또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반응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응답하고 얼마나 반응하며 살아가느냐.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죄인된 인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었더니 그들이 반응합니다. 그냥 멍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들려줄 때 그들이 반응하고 있어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느헤미야 8장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야훼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말씀이 선포되자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한 단어. 어떻게 나와요? 아멘, 아멘. 예,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었죠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은 입을 열어서 모든 백성이 남자나 여자나 함께 모여서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몸을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오늘 이 은혜가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자를 다 옆에 놓고 있다가 말씀이 선포되면 이들처럼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것이 이 에스라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서도 자리에 앉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이들처럼 아멘 아멘 이라고 고백하는 부분. 성경 말씀을 또 찾아보니까 놀라운 은혜가요,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레미야 28장 6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야훼는 이같이 하옵소서. 야훼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야훼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들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예루살렘을 멸망을 선포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파괴됨을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거예요. 예레미야야, 70년 후에는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레미야처럼 당연히 아멘, 반드시 그래야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멸망당하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걸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예레미야는 당연히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했겠죠. 그리고 놀라운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레미야가 아멘 고백했던 것처럼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땅 안에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면 그럴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아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작게 해도 되고 크게 해도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아멘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것이 내가 아멘으로 인하여서 그걸 내 삶에 확증되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확증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아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오늘 순복음에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 안에 이 아멘의 고백이 날마다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이나 또 때로는 재직이나, 아니요, 소수가 아니라 일부 특정한 몇몇 성도님들의 큰 소리의 아멘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반응하면서 응답하면서 어떻게 고백해요?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면서 또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아멘하는 부류들도 다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거에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말하면 절대로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조차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아멘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무조건 예 하고 고백하며 아멘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또 많은 분들은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뭘 굳이 저렇게 아멘을 표시를 해? 그냥 속으로 하면 되지. 속으로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잘못된 것에 대한 판단과 분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응답하고 반응하지 않는 모습도, 그런 성도님들도 보인다는 거예요. 예, 연약한 모습 속에 아직 그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그 아멘 안에는 내 믿음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고,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 예배 안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고백해요?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가대 아멘. 성가대 아멘. 예, 이 아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에요. 순종하면 축복 주신다라고 말하는 장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바로 앞장 27장은 뭐냐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저주의 선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28장에는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기록이 안 기록되어 있는데요, 27장에는 아멘 아멘 아멘,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모든 백성이 아멘 할지어다. 왜요? 내가 축복받는 것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가 취사 선택이 아니라 내가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아멘 하고 아멘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는 건
아멘.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고백되어질 때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나를 쳐서 부서뜨려야 되고, 나를 찔러 쪼개야 되고, 나의 삶의 현장 안에 길이요 빛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응하고, 그 반응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렇게 반응하고 응답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입술로 아멘라고 했다면 그 입술의 고백이 끝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혼을 찔러 쪼개고 그 삶을 이루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경험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변화되었어요. 먹는 것, 입는 것, 또 살아가는 것, 엄청난 속도의 세상의 변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또 때문에 또 마스크 쓰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또 병원을 찾아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 하나, 이걸 우습게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다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있는데 전혀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들은 말씀에도, 오늘 들려지는 말씀에도, 내가 읽고 있는 말씀에도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명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데도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할까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원했고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듣다 보니까 그들이 바뀌어집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한번 따라 할까요? 다 우는지라. 이 다 우는지라는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눈물 찔끔, 감동 조금,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되는 후느낌과 울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계속되어지는 그 현재 진행형의 모습을 다 우는지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다 우는지라,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울림이 있게 되어지길 원하고, 그 말씀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찔림이 있게 되어지길 원하고, 그 말씀 속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어찌할꼬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언제 회복이 이루어질까요? 언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언제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났다고 내 삶이 변화되어질까요? 회개가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울림과 함께 찔림과 함께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하면서 그 말씀 앞에 다 우는지라, 우리의 심령이 울고 그 말씀 앞에서 살지 못함을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드라마 보면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트로트 부르면서 그냥 마음에 위로받고 그런 마음의 감동을,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런 영적인 감격과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고백의 변화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함께 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동의하며 자복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나팔절, 신년, 새해를 시작하는 그 절기에 맞게 기뻐하며 축제의 영광을 돌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심 포인트 단어는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을 향해 선포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에 다가오는 근심, 걱정을 이기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라는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포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니 물질이 아니라, 아니 내 노하우가 아니라,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에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의 힘이 되고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샬롬상고대 고백처럼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럴 때 샬롬성가대라도 크게 아멘 해야지. 찬양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영적 부흥을 주도해야 돼요. 소극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만 아멘 아멘 이게 아니라 주도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홀로 1대1로 서야 되고, 그 말씀이 내가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내가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종교관이 아니라 순수한 말씀 앞에서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응답과 그 응답이 내 손이, 내 발이, 내 삶이 변화시켜 야훼로 인하여 수많은 복음의 은혜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질 때 우리 교회 안에, 삶의 현장 안에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납니다.